중국의 6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서안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중국어로 시안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중국 서쪽의 가장 중요한 중심 도시입니다. 1974년 이 지역에 몹시 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해 3월 29일 시안 인근의 린퉁현에서 양신만이라는 청년이 동료 5명과 함께 우물을 열심히 파고 있었습니다. 곡괭이로 한참 땅을 파고 있는데 갑자기 쨍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땅 속에서는 도자기 파편으로 보이는 유물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2000여 년 동안 잊혀져 있었던 그 유명한 진시황의 병마용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병마용 많이 들어보셨죠? 병사 병자에 말 마자, 용자는 호수아비 용자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의 모양을 한 흙 인형을 말하는 것이죠. 고대에는 왕이나 귀족이 죽었을 때 살아있는 신하나 종을 시체와 함께 묻는 순장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악습이라고 해서 다 사라지고 대신 흙으로 구운 흙 인형을 거기에 함께 넣었습니다. 이것을 소위 부장품이라고 말을 하죠. 중국을 처음 통일한 진시황은 자신의 무덤을 당시 수도인 시안 인근에 만들면서 대규모의 병마용을 함께 묻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규모를 보면 병사용 7,000여 점, 마용 500여 점, 그리고 전차 100여 대 정도입니다. 아직 더 많은 숫자가 땅속에 묻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한번 사진을 좀 보실까요? 발굴된 현장을 지금 관광객들이 보고 있습니다. 병사도 있고 말도 있죠.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사람들 얼굴 하나하나가 표정이 다릅니다. 진시황은 죽어서도 영원히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하 군대 병마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지하 군대도 결국 진시황을 지켜주지 못했고 진나라의 국군 쇠퇴를 막지 못했습니다. 진시황이 주전 210년 죽고 나서 겨우 4년 만인 주전 206년 진나라는 폭정의 반기를 든 농민 반란으로 인해 결국 허무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왕조가 바로 한나라지요. 역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흥망성쇠가 있고 인생의 생과 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 부자의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수확물이 많아지니까 부자는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야, 곡식 쌓아둘 곳이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수확물이 많아서 어떡하지? 곡식은 점점 많아지는데 쌓아둘 곳이 없어서 부자는 행복한 고민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지, 이러면 되겠구나. 지금 있는 곡간을 다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가득히 쌓아두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마 그 부자는 흐뭇하게 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부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거둘 텐데 그렇게 되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시간도 물질도 아깝지 않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는 늘 궁핍하고 인색하게만 살아가는 어리석은 부자,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어리석은 부자들이 한결같이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어찌할까, 어찌할까를 외치고 있어요. 야, 수입은 너무 많은데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재산을 더 많이 늘려야 되는데 주식, 증시는 자꾸 폭락하고만 있으니 어찌할까? 부동산 많이 사놓았는데 값이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 어찌할까? 어찌할까의 연속이에요. 뭐 가난한 자도 예외일까요? 아니에요. 가난한 자도 역시 어찌할까를 외치고 있습니다. 수입이 점점 적으니 어찌할까? 먹을 것이 부족하니 어찌할까? 살 집이 없으니 어찌할까? 쓸 때는 많은데 돈은 없으니 어찌하면 좋을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날마다 어찌할까, 어찌할까를 외치다가 결국 어찌할까 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거 우리 모습 아닙니까? 본문의 부자는 어찌할까를 고민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대답을 찾았어요. 자, 본문 18절을 보시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부자가 찾은 해답이 뭡니까? 지금의 곡간을 다 헐어버리고 그것을 크게 지어가지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둘 것이다. 이게 해답이에요. 그러면 부자가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본문 19절을 보시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부자가 곡간을 헐고 크게 지은 목적이 뭡니까? 많이 쌓아두어야 편히 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많이 쌓아두어야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부자의 결론은 두 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많이 쌓자, 또 하나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결론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인생 가치관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많이 쌓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나요? 20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여기 어리석은 자,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압흐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압흐론. 멍청하다 그런 말입니다. 생각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바보야 그런 말. 이 바보야.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된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 바보, 멍청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이 부자는 짧은 미래는 생각했지만 영원한 미래는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19절을 한 번 더 보시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부자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앞날에 대해서 준비를 잘한 것 같아요. 노후 대책을 잘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상반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밤에 부자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부자가 고백한 여러 해라는 단어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밤이라는 단어, 이 두 단어의 함수 관계가 보이십니까?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여러 해, 몇 년, 몇십 년을 내다보고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계획은 오늘 밤, 아니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생의 종말을 내가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개 경제적으로 삶이 풍요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게 되면 인생의 마지막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 잊어버림이 바로 어리석음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인간에게는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건강해도 곧 병들어 죽을 날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 하더라도 결국 내려올 날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아서 손에 가득 움켜쥐고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두 손을 다 펴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날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떠나가야 할 인생들입니다. 인생의 시작이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닌 것처럼 끝나는 날도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에 따라서 그만 끝내라는 명령이 있게 되면 우리는 모두 다 스탑하고 다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죽음 앞에 서야 하고 죽음을 만나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9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또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인생의 연수가 정해져 있음을 알고 죽음 이후의 영원한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이 부자는 자기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우쳐 주셨습니다. 자, 본문 20절을 보시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부자는 자꾸만 재산이 늘어나니까
언제부턴가 자신감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만 우러러 보니까 언제부턴가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생명까지도 자기가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진 것이 이렇게 많으니 나는 얼마든지 오래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많은 것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걱정 안 하고 평안히 즐기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지낼 수 있을 거야. 부자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물질의 부요함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심각한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부자에게 있었던 결정적인 어리석음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이 부자는 바르게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생명의 능력이 물질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0절 상반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것이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문장에 한 단어가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도로라는 단어가 들어와요. 도로 찾을 것이다. 도로. 그래서 설교 제목을 도로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도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로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는 거죠. 내 거 내가 도로 찾는다. 생명 네 거 아니야. 내가 준 거야.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게 생명을 주신 분, 내 삶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분, 내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 마지막 날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삶을 내가 주관한다. 너의 심장 박동을 내가 뛰게 한다. 너의 혈관의 피를 내가 흐르게 한다. 너의 생명의 주인은 바로 나다. 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의 생명을 내가 다시 도로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는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을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헌신하면 좋을까, 어찌할까, 그걸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으니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까, 어찌할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넉넉한 환경과 높은 사회적인 위치를 주신 것은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생명을 살리라고 주신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어찌할까? 부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계속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왔으며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을 지금 누가 인도하고 있는 것인가? 내 인생이 끝나는 날, 내 호흡이 코끝에서 끊어지는 날, 나는 과연 어디에 서게 될 것인가? 우리는 묻고 또 물으면서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홀로 와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홀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의 손 붙잡고 함께 쫓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내의 손 붙잡고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을 이 땅에 남겨놓고서 도저히 떠날 수 없다고 다짐해 보지만
언젠가는 자식들을 그대로 남겨놓고 호련히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기만 하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얻기 위해, 더 많이 쌓기 위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단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사실 말이에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한 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종과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저 우연적으로 생겨나는 것 같고,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세상 떠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사명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귀한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고, 주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한 후에 영광스럽게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행되는 것이고, 모든 만물이 사명 감당한 후에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많이 배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지식이 많으십니까? 지금 많은 것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위치에 올라 있으십니까? 설령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의 소유가, 여러분의 위치가 아무리 많고 높다 할지라도 정작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또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 줄을 모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 바보, 멍청이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나 비록 배움이 적다 하더라도, 소유가 많지 못하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위치가 내세울 것 없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영원한 미래를 잘 준비하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분명 지혜로운 사람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이 내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과 교회를 위해 충성하며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여러분 인생의 인도자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길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며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시는 능력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